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렸던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1절을 먼저 같이 보곤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니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날 때부터서 처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 고통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절망하는 한 인간의 슬픈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별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아부를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어떤 병자랄지라도 다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치리라는 그런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방법이 통하지 않자 제자들은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절망과 실패의 현장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신 한 가지 답변과 또 한 가지 답변을 더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 말씀 맨 끝 29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 살 때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절망과 부조리 등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아픔과 고통과 부조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교회 나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조언해 주니까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 주의 종이라는 어떤 장로라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어떤 직책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에요. 결국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도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만난 것이 다가 아니라 주의 종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결국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쉽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과거의 삶이 바뀌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전도받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변화된 모습 볼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거예요.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 생각이, 자기 소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주관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왔겠죠. 과거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능력을 행한 제자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오늘 나에게도 그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상황 설명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앞에 19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씀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나 전도사에게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방금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옷과 형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견할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내면의 병과 내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휴가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 대한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내가
뭐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니까 이 형식을 내가 맞춰서 하니까 뭐 삶이 변화되겠지,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전능자시오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믿는 이런 코람데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동부 성교학교 주제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란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다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22절과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그 아버지의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믿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절망감의 표현이에요. 뭐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하고 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처럼 19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밑바탕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그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또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좀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선하신 말씀이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100% 믿으면 100% 되는 거예요.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난관을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약에도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며 평강과 형통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셨어요.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추상명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까? 믿음이 어떤 물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있었구나. 절대 기도하는 사람 절대 믿음이 없구나. 알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의 형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현실이 고정되고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현실이 너무 크게 우리를 압박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악하고 부조리하며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또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소중한 건 놓치지 말고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될 때에 차례차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삶의 우선순위. 뭘 먼저 했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좋은 습관 중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믿음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능력이 하나님이 한 사람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기도가만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습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니들 알아서 잘해라 하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수요예배 주중에 한 번 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반복되면은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에 밥이 되게 한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때로는 밤을 지새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습관에 따라서 관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습관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은, 훈련이 거듭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할 때 힘이 나고,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그 축복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기도들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